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2장 17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소율문답 강의 10번째 시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봐야 될 소율문답 문이 좀 많아요. 12문, 13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12문만 봐도 되겠네요. 함께 말씀을 볼 때 제가 문답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2문이 뭐냐면 인간이 창조되었던 상태에 있을 당시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어렵죠. 인간이 창조되었던 상태에 있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섭리가 뭔지는 배웠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고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셔서 선악과를 먹는 것에 사망의 형벌에 근거하여 금지하셨다. 이 말도 어렵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꿰뚫는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성경을 뚫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사상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언약 사상이에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언약들이 들어있어요.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죠? 계약 아시죠? 해보셨잖아요. 그죠? 집 부동산 매매할 때도 계약을 하고. 여러분, 언약, 계약, 이거는 일단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해요. 내가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해요. 가령 프로축구 선수들을 보면 계약을 하죠.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령 뭐 1년에 이런 어떤 성적을 내면 그거에 따른 이런 그 연봉에 원래 계약된 금액을 주겠다. 근데 만약에 거기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삭감하는 어떤 그런 조약들을 넣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옵션 계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해요.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누구요? 호날두나 메시 같은 사람들 수백억을 1년에 수백억을 벌어요. 그렇죠? 계약을 통해서. 근데 이게 무조건적이지 않은 게 그들이 원래 이렇게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이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은 먹튀도 있거든요. 계약을 해가지고 먹고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계약 금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낙인이 찍히게 돼요.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완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맺어지는 것을 계약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계약은 어렵지 않아요. 언약, 계약,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나타나는 언약들을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요. 그 쌍방 간의 언약이 있어요. 물론 모든 계약이 쌍방이 있지만 일방적인 조건의 계약이 있고 쌍방의 조건의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살펴볼게요. 우리 삶 가운데 쌍방, 대표적인 쌍방 계약이 뭐냐면 결혼 같은 거예요.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비슷한 어떤 지위, 비슷한 상태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결혼을 계약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는데 어떤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결혼 안에 제일 중요한 약속은 정절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아내와 이 남편과 결혼을 하면 다른 많은 책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책임이 있어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아야 되는 책임과 그런 어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가령 남편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은 바람 펴도 되고 아내는 바람 피면 이혼당한다. 이건 동등한 조건의 계약이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부부들이 정절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정절을 지킬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못된 얘기죠. 서로 간에 책임 있게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쌍방 간의 대표적인 계약인 결혼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된 고대 근동 지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속한 고대 근동 지방. 여기는 조약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종주 봉신 조약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나라가 있어요. B라는 나라가 있어요. A국과 B국이 뭐래요? 서로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하게 되는 A국이 강해서 B국을 이겼어요. 그러면은 A국은 종주가 돼요. 그게 진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종주가 되고 B국은 비록 다른 나라지만 적기 때문에 뭐가 돼요? 봉신이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공받쳤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 종주 봉신 계약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지만 사실 쌍방적인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종주는 일단 봉신은 내가 졌으니까 그 종주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돼요. 뭘 갖다 줘요? 1년마다 조공도 바치고 공녀라고 해서 옛날에 그 왕에게 또 여자들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녀도 바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주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내가 힘 있는 나라여서 이 나라를 이기지만 내가 황제로서 이 나라를 보호해줘야 될 또 의무가 있어요. 이미 이긴 나라지만 저 나라가 또 C국이라는 나라랑 B국이 전쟁을 하면 나는 B국과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해줘야 돼요? B국을 보호해줘야 돼요. C국이 강해도 내가 가서 B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싸워줄 의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쌍방간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있는 계약이라는 어떤 언약이라는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황이 필요해요. 이런 어떤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와도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자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 지금 쌍방적인 계약에 대한 시내산 조약이 그런 거거든요.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를 해야 할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니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계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무리 그 계약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이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결국에 못 지켰죠. 못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언약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으로 나타나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난 너랑 언약을 맺는다. 근데 네 동의는 필요 없어. 이해되셨어요?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이런 언약을 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노아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선언하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언약을 받는 피조물이잖아요. 훨씬 탁월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에 매이신다는 사실. 이해가 되세요? 보통 힘센 나라들은 어떤 조건을 달아요? 자기 나라에 유리하고 힘 없는 나라에 불리하도록 조건을 달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계약을 하려면 누구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려는 게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약을 하시냐면 사실 하나님한테는 별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계약들이.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한테는 유리한 계약이에요. 신기하죠? 왜 힘있고 대단하신 분이 우리 같은 피조물과 계약을 굳이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에 왜 본인이 매이십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 언약하면 참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보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의 행동에 상관없이 네가 어떻게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주겠다는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장사예요. 언약의 수혜자거든요. 우리가. 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불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을 주신 분한테 막대한 손해가 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성경을 꿰뚫는 관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실 언약을 주시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나랑 상의해서 이런 계약을 맺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일방적이죠. 그렇죠? 아담의 의견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인 조건을 걸으셨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신 것이 이 조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지만 아담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앞에 위에 있는 일방 언약들, 그 은혜 언약이라고 제가 소개했던 그런 언약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다른 일방 언약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컨디션, 그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인데, 아담에게 맺으신 언약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네가 이런 것을 지킬 때 나는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약간 조건이 붙는. 근데 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딱 한 가지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 행위 언약이냐? 어떤 한 가지 특정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으로 걸어두셨어요. 아시죠? 무슨 행위인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거나 안 따먹거나.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계약은 깨지는 거죠.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영원히 그 계약은 유지되는 거죠. 이 행위의 조건에서 붙여진 계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어렵진 않죠, 말 자체가. 그래서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이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못 지켰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죠. 이 언약의 조건은 아담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야죠.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언약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걸 지키라고 하신 거니까 아담 입장에서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억울한 것이 되죠.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걸 지켰을 경우에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영생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 풍요로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조건을 주셨어요. 세상에 이거 하나만 안 따먹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대요. 저는 얼마나 이게 누구 편에서 좋은 조건인지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지 인간이 결코 손해가 아닌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영생을 주시겠다는 조건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언약을 주신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그 행위 언약을 조건으로 해서 만드신 이유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너는 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 때만 보호받고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만 살아야 자유를 누리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난 감히 하나님의 것을 범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판별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왜? 선악과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악 기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신 법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이라고 정하셨죠. 그렇지만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까? 뱀이 뭐라고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 인간은,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시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따먹었어요. 그런데 진실은 어디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밖에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맞죠? 그런 영생의 기준이 이 선악과 사건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명백하게 창조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작정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약간,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은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작정 안에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불순종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할 때에라도 하나님의 작정에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았으니까 내 죄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피해를 입으시니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꾸 하나님하고 동등된 쌍방의 계약 조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우리가 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안 해주십니까? 이게 우리 불만이잖아요. 그게 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있는 자리를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인 줄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행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입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셨나?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만드셨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슈퍼갑이에요. 우리는 의리에 엄청난 의리에. 그래서 피해자예요. 계속. 아니라고요.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셨냐고요. 왜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을 아시죠? 로보트, 컴퓨터 이거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여요. 그쵸? 절대로 그 프로그래밍을 벗어나서 그들이 사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면 억압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너는 해야 돼. 이러면 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없는 거죠. 나는 그냥 로봇이고 컴퓨터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버튼 누르면 박수 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따위가 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시면 되는데 그 선악과 못 따먹게 처음부터 만드시면 되는데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한테 대적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 이건 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안 따먹을 수도 있지만 불순종해서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주셨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자유를 감히 우리 같은 존재한테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불공평합니까?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우리 집 개 이름이 네이 아닙니까? 네이. 혜인이가 개껌을 가지고 개들이 엄청 좋아하죠.
요새 개도 껌 씹어요. 근데 개 껌을 가지고 혜인이가 이거를 주려고 레이 앞에 갔어요. 레이 먹으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혜인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레이가 앉아 했을 때 앉으면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이한테 명령을 하죠. 야, 내가 너 앉으면 개 껌을 줄 테니까 너 앉아! 앉아! 계속 안 앉아요. 안 앉아요. 그죠? 그치만 이 몇 번 이렇게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아, 이거를 앉으면 주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앉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개가? 예, 앉겠죠. 앉겠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껌을 주려고 의도했던 게 누구예요? 레이예요? 개예요? 아니죠. 주려고 했던 것도 혜인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누가 걸었어요? 개가 걸었어요. 내가 앉으면 네가 줘. 개가 걸었어요? 내가 걸었어요? 혜인이가 걸었죠. 그렇죠? 주인인 혜인이가 조건을 걸은 거예요. 네가 앉으면 내가 주겠다. 선악과가 이런 거라고요. 이런 식의 비유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걸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정한 순종에 의해서 주기로 작정하셨다. 왜? 그분이 주권자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어떤 절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은혜인 것은 뭐냐면 개는 아무리 개껌을 씹고 싶어도 지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맞죠? 주인이 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든 안 하든 주인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근데 은혜에 의해서 주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죠. 절대로 개는 얻어먹을 수 없어요. 주인이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 작정에 의해서 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그냥 이렇게 막 풍성하니까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악을 알게 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성경은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주시는데 감히 네가 나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자,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수만 가지 과일이 있어요. 동산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뭐 좋아해요? 두리안? 뭐 좋아해요? 망고스틴? 제가 열대 과일 중에 망고스틴 진짜 맛있더라고요. 또 뭐 좋아해요? 사과, 파인애플, 뭐 잭프룻, 배, 뭐 귤, 뭐 네. 수만 가지 과일. 왜 생각도 못할 수만 가지 과일이 동산에 널려 있었고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내가 먹고 싶을 때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열린 열매들 따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선악과 못 먹게 했으니까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제가 항상 이런 비유를 해요. 뷔페, 드마리스 같은 뷔페를 가요. 엄청나게 그 토다이 같은 뷔페를 가요. 수백 가지 종류의 음식이 놓여 있어요. 그쵸? 근데 김밥 코너에 가니까 김밥에 뭐라고 그 코너 접시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배인이 오늘은 김밥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서 김밥 하나만 내놓지 못합니다. 다른 음식들을 즐겨주십시오. 근데 가가지고 토다이에 수만 원, 뭐 몇만 원 내고 가가지고 김밥 접시 앞에만 써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주냐고. 나는 김밥 먹으러 여기 왔다고. 김밥 천국 가세요. 그냥 몇천 원 내고 그냥 먹으면 김밥 먹으면 되잖아요. 왜 몇만 원 주고 그 수백 가지 과일 그 음식들이 있는 거를 그걸 누리지를 못하냐는 거죠. 동산에서의 아담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냐는 거죠. 하나님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창조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허용인지 아세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금하셨다. 왜 금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진짜 못되죠, 그죠? 이거 다른 거 다 허용하셨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해요? 파인애플 허락하셨대, 바나나를 허락하셨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세상에 이 모든 것들 다 허락하셨대. 왜 이런 감사는 안 하냐고? 진짜 나쁜 놈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금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한 가지 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잘못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을까요? 아담에게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을까요? 굳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을까요? 영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은 개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어떤 대단한 밀림의 왕자 사자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격을 가진 지정의를 소유한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프로그래밍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튼 누르면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 선택의 권리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 아까 말씀 되게 어려웠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런 완전한 순종?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순종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에게 있어서 완전한 순종은 뭐예요? 선악과 안 떠먹는 게 완전한 순종. 대단한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냥 그것만 안 떠먹으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어렵습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 완전한 순종은 겨우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우리의 능력을 평가해서 선악과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한 순종은 이런 것이다. 가령 네가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던 4대 강이 있죠. 그죠? 비손 뭐예요? 그거 히데겔, 또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들이 있어요. 그죠? 이 강들을 갖다가 4대 강 보수 작업을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런 약속 안 하시죠? 만약에 네가 돌고래랑 수영을 해서 이기면 영생을 주겠다.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안 하시죠? 네가 사자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순종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겠죠.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선악과는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나한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도구로 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사과냐 복숭아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진짜 선악과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 천만의 말씀이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을 때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느끼게 되고, 자기가 피조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어겼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 정도로 선악과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이 타락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선악과를 두셨는가?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사랑을.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 친구 중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있죠. 이석재 목사. 그쵸? 이 친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2 아들과 1 딸이 있어요. 막내 딸이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한국 나이로 6살이었던 이 막내 딸이 어떤 버릇이 있냐면 사람들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되게 귀찮죠. 집안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이 귀를 만져요.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티격태격 오빠들이랑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귀를 자꾸 잡아당기고 만져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당연히 귀찮으니까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인 정찬이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귀를 만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누가 귀를 만지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없는 틈에 거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빠가 살짝 나가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막내딸 조이가 뭔가 되게 막 슬프고 우울했는지 막 혼자 막 찡찡거리면서 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둘째 오빠 정찬이가 자기 귀를 갖다가 대는, 만지라고. 지가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귀 만지는 거.
근데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아빠가 야 너 막내가 저렇게 우울하니까 귀 갖다 대 이래가지고 갖다 대면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둘째는 왜 셋째한테 귀를 갖다 줬을까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싫어도 자기가 힘들어도 그쵸? 저 사랑하는 대상이 기쁘고 위로받고 좋을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하는 거. 이게 자발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선악과를 무조건 따먹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어 이러고 위협해서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할 때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죠.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관계가 이 관계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선악과를 안 먹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선악과가 뭐 대수냐? 먹든 말든 사랑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에도 어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순종을 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강제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슬람에나 어떤 다른 종교들은 이렇죠. 대부분 신이 두려워서, 그렇죠? 그 신이 두려워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보상과 순종을 바라며 그런 어떤 보상을 바라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슬림이 말하는 천국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하드라고 하는 거, 그들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쟁에 참전을 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폭탄 같은 거 두르고 자살 폭탄 테러 애들이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하면 즉각 어디로 올라가냐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바로 천국 올라가니까. 근데 거기에 보상이 자기만의 천국이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자살 폭탄 테러로 죽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 중에 70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들의 종교의 그 법이 그래요. 가족 중에 70명이 한꺼번에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데 죽은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해서 자살폭탄 테러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서 여러 명의 원하는 만큼의 미인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진짜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형제들이 개종 의지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의 알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보상을 얘기를 해가지고 폭탄을 휘감고 돌진하게 만드는 그런 신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뭐 줄 거 바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사랑입니까? 절대로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 시작부터가 달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순환의 기간이잖아요. 우리 죄의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출발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선악과를 가리시고 생명나무 길을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자기만 영생하시려고 사람들은 못 살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하나님은요 원래 선악과 하나 금하셨지 생명나무를 금하신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만 금하셨어요.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허용하실 때 그 안에 뭐도 허용이 되었다. 영생도 허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순종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가? 아담이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우리 잘못이죠. 왜 생명나무 얘기를 다시 하는지 아세요?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인간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영생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습니까? 안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행위 언약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행위 언약, 예수님의 행위 언약은 뭐냐고요?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셨죠. 이 산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만 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완전한 순종으로, 아들이시라도 그 완전한 순종으로 행위 언약을 지키셨죠. 아담이 못 지켰던 행위 언약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지키셨어요. 맞아요.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맞아요. 그럼 우리 행위입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죠.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아담이 못 지키셨던. 그렇지만 이 행위 언약이 완전히 컴플리트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때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 언약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져. 그래야 구원을 얻어. 이런 은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로 일생을 들여. 그럼 구원을 얻을 거야. 이게 은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은 성경을 100번 읽어라 1000번 읽어라 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드린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내 행위를 보태려고 하면 거기서 다 넘어져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순종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아담에게 속해 태어난 인간들 하지만 예수 믿어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뭐예요? 심판받고 사망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은혜 언약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